예, 오늘 이제 우리 받으신 강의한 우리 4월 1일 토요일이라고 기록된 부분인데 이제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없습니다. 새벽은 없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이제 오늘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자유롭게 일어나셔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하는 그대로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토요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들 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우리 베스트 벌스, 우리가 한 구절 마음에 부딪혔던 한 구절을 기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우리가 나중에 숙제로 되어 있는 이제 하루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메모에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내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종전 우리 이제 금요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그 다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너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사역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이제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처럼 철저하게 헌신되고,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처럼, 마침내 승리의 관을 쓰는 그 경기하는 자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농가 밭을 가꾸는 수고하는 농부들처럼 이제 우리는 참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한 다음에 이제 군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농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새벽 살폈던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국 고난은 무엇이냐? 영광을 위한 길이 된다. 충성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는 이 고난, 치러야 될 대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을 위한 오히려 길이 된다, 계단이 된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바로 부활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충성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고난,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세우면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곧 순교의 제물로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참는 것, 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참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바로 구원과 영광에 이르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바로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세대 그리고 어린 성도들이 구원과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울은 또 우리가 자신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함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들도 함께 모였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으면 어떻게 되죠?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고 참는 길을 걸어가면 살고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일이 고난을 동반한 그런 참 고된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정말 참으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살피게 될 2장 14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성경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 구성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14절부터 26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20절과 21절에 이제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 좋은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주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중앙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려면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절까지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짓 교훈들로부터,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딱딱한 말로 표현을 하면 교리적인 순결입니다. 교리적인 순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거짓 교훈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교리적인 순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든 거짓된 교훈들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순결이죠. 윤리적인 순결.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그리고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삶의 순결입니다. 삶의 순결, 윤리적인 순결.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6절은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서 이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루어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가 되는데, 자,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교리적인 순결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자, 이제 14절부터 보십시오. 14절에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뭔가 하면,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해라. 이제 첫 번째는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바울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 너는 그들로. 여기 그들, 갑자기 그들이 나왔죠. 이 그들은 누군가, 이제 뭐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절에 나왔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충성된 사람들. 그죠? 그 충성된 사람들한테 이 일들을,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해라. 이것들을 기억하게 해라. 그런데 이것들은 무엇이냐? 앞에 언급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 제가 이미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깊이 기억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으면 살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어떤 8절부터 13절까지 이것들을 기억해라. 이것들을 꼭 기억해라.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대부분 다 무엇에 참 기초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바울이 헌신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살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소개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그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소위 소망, 모든 희망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들 기억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있죠. 부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게 하면서 그 다음은 분사로 이어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미 명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의미 명해라. 무엇을 의미 명해야 되느냐? 말다툼하지 말라고 의미 명해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바로 거짓 교훈들, 그 거짓 교훈들 때문에 생기는 말다툼들입니다. 말다툼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기는 이 말다툼, 이거 하지 말라고 의미 명령을 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한테 의미 명령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라. 그런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다툼은 두 가지,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 망하게 한다는 것은 업셋,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을 소위 말해 전복시켜버린, 배가 뒤집히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을 소위 전복이 뒤집어버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뒤집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힘이 이 말다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히 명령하는데 말다툼하지 마라. 말다툼. 그리고 이 말다툼은 유익이 없다. 그리고 듣는 자들 망하게 한다. 이렇게 먼저 부정적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15절, 아마 이 15절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 이제 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와나라는 우리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개발된 아마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저는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탁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와나. 많은 분들이 물으시죠. 이 어와나가 뭐냐? AWANA. 이제 영어로는 AWANA입니다. 그건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 어와나라는 표현이 이 15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15절. 그래서 15절 보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15절, 너는 마지막입니다.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 이제 주동사는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로 이어지는 인정된 자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된 자로 드리는데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인정된 자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예를 들면 금이라든가 은이 있으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테스팅을 하죠. 뜨거운 불에 넣어서 테스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야, 이거 합격, 이거 정말 순금이다 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인정된 자입니다. 근데 이 인정된 자가 이제 영어로 하면 approved죠. approved. 여러분, 의와 나라고 할 때 첫 번째 A는 무엇이냐? approved.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 여러분, 바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19절, 15절 중반에 보면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일꾼이다. 정말 인정된 일꾼. 이 일꾼이 이제 영어로는 워크맨이죠. 워크맨. 그래서 바로 W, AW, 의와나라고 할 때 W는 워크맨입니다. 워크맨, 일꾼. 바로 인정된 일꾼. 그런데 그 인정된 일꾼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의 모습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참 여기에 이제 분별이라는 이 단어,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자르다. 여러분, 여기 이제 분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공 하실 때 숙련된 우리 목수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바르게 딱 자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자를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말씀의 숙련공이 되는 거죠. 숙련공. 여러분, 지금 목수분들이 바로 그 어떤 참 목재를 바르게 딱 잘라서 소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숙련가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전문가, 또 말씀의 숙련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이제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 다른 용례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제 곧은 길을 만든다, 곧은 길을 만든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제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바로 자신의 삶에 다른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 그 곧은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두 가지 표현, 이제 말씀의 숙련공이 되어가지고 자신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참 이 헌신, 그런 일꾼.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곧은 길, 바른 길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의 숙련공이 되는 겁니다. 숙련공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는데 도와주고, 또 성도들의 그 삶의 곧은 길, 바른 길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뜻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와나 말씀드렸죠. A, 첫 번째 A는 approved, 그 다음에 이제 W는 workman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A and A는 무엇이냐? are not ashamed, 뒤에 나오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기한 겁니다. are not ashamed. 그러니까 approved workman,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 are not ashamed,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인정된 일꾼으로,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무엇이냐? 의와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와나라는 프로그램. 이게 광고 시간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그런데 이제 이 15절에서 바울이 도전한 게 이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다툼, 유익도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들 망하게 하는 그 말다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인정된 일꾼이 되는데 자신의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의 숙련공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고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말씀의 숙련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시간을 진행하는 것도 제일 큰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숙련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숙련공이 되어서 말씀을 바르게 자를 수 있는, 바르게 참 해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흘러 들어가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유혹이 오고 때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고든 길, 그 바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진리, 하나님 말씀의 숙련공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진리의 숙련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데 거기에 바로 최선을 다해라. 그런 다음 이제 16절부터는 한 번 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그리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죠.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16절을 저를 조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가르침이 뭐가 중요하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왜? 바른 가르침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 지금 16절에 우리들의 그 머리가 망령되고 흩어난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 우리 속에 망령되고 헛탄한 말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잠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바로 소위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르침이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 자리 잡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바른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숙련공이 되어야 남도 살릴 수 있지만 나도 경건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죠. 이제 예를 듭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숙한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말은 소위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간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 암덩어리가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괴적이고, 그리고 그만큼 빠른 속도로 주위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말은 암덩어리와 같다. 암덩어리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아마 신실한 일꾼이었다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이제는 참된 교훈을 버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받아들인 아마 대표적인 지도자들,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대표적인, 아마 이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죠. 그 가르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르쳤던 그릇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바울은 이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지금 그릇된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건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무엇을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몸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그릇된 진리를 가진 이제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아마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우리 헬라 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영육이원론입니다. 영육이원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무엇이냐? 육체는 이것은 바로 죄악 덩어리다. 죄악 덩어리. 여러분, 영은 정말 맑고 깨끗하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이 몸은 무엇이냐? 이거는 죄악 덩어리다. 죄악 덩어리.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고상한 삶은 무엇이죠?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랑도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무엇이죠? 몸은 동반되지 않는, 바로 정신과 영으로 하는 사랑, 그걸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영은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육체, 몸은 이것은 죄악 덩어리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양극단의 가르침이 나와요. 이것은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속에 깊이 영향을 미쳤던 이제 두 가지 그릇된 방향이 무엇이냐? 한쪽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 몸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금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행해야 됩니다. 굶기고 때려야 돼. 이 몸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굶기고 때려야 됩니다. 한쪽은 금욕주의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은 무엇이냐? 이거는 쾌락주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몸은 어차피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라. 소위 말해서 그냥 쾌락에 마음껏 빠져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똑같이 이 영육 이원론에서 한쪽은 금욕주의가 나오고 한쪽은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쾌락주의.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순결한 것은 영이고 이 육체는 죄악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영육 이원론 그리스 철학자들한테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의 세계였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 거룩, 그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죄악 덩어리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느냐?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부활, 이건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악 덩어리가 다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을 무슨 부활로 생각했느냐?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영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 이것은 뭐 강조점은 다르지만 영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 이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부활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들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바로 부활은 무엇이냐? 영의 부활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미 일어난 것이야.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 지배적이었던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훨씬 더 리저너블하게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설명하면 잘 받아들이기 쉬우냐? 실존적인 부활로 이야기해 주면 돼. 실존적인.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영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들의 실존이 새로워진 이런 우리들의 영의 부활을 지금도 믿고 이것은 이미 일어났다. 그렇지만 몸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몸이 부활할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바로 어리석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좀 배웠다고 까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야. 무슨 몸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몸에 부활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도 실존적인 부활, 예를 들면 여러분 참 뭐 이런 이야기, 전태일 같은 사람, 옛날에 운동부 친구들이 전태일의 그 마음은, 전태일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있다. 멋있지 않아요? 이거를 부활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 성도들의 믿음을 망가뜨려 했던 거짓 교훈은 그 시대 지배적인 그 철학의 그 교훈 속에 이 복음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성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몸의 부활을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영의 부활로 축소시켜버리고 이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영만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들한테 무슨 지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참 바울이 모든 것을 참았던 게 무엇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이 부활의 산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고된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고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8절, 다시 한번 18절에 먼저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평가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돼. 좀 배운 사람들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이렇게, 저는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이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이성을 무시하는,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배웠다라든가 우아하고 지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재단하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들입니다. 바보 같은 일들. 여러분, 이 사람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 겸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유한하고 작은 인생이 어떻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씀 앞에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지적인 허영, 이 교회 속에 지적인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헌신하지 않아요. 손과 발로 섬기는 섬기는 어떤 삶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아주 아주 고상하고 구별된 그룹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렸고, 19절을 보시면 이제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기초는 바로 견고하게 서 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고 그들은 인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누구냐?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이제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인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침은 도장을 찍는 건데 바로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야, 그 인침을 가지고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아무리 거짓된 교훈들이 위협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인침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인침은 결국 뭔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도장 찍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침 성령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는 견고한 터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막에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살피는 이 19절은 민수기 16장의 5절과 26절 두 구절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민수기 16장이 무슨 사건이냐? 혹시 이제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위협적인 반란 중에 하나가 이 고라의 반란이었어요. 이 고라는 이제 이 모세와 이렇게 친척이죠. 사촌이나 하여간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고라. 그런데 이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만 제사장 흉내 내면서 너희들만 지도력을 독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 그때 이제 이 고라가 그리고 그의 무리들한테 5절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잘 보시죠.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라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한테 향로를 다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향로 250개 다 들고 나와라. 아론의 제사장 보고도 향로 다 들고 나와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일 아침에 향로 다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가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다 나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 너희들 볼 때 너희들 앞에 극명하게 나타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구절에서 바울이 인용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 그리고 자기가 택하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고라는 그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26절 한번 자막을 보시죠. 26절, 모세가 회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죠? 땅이 꺼져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우리 광야 어떤 출애굽 광야 시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소위 말해서 그런 하나의 진노셨죠. 진노. 땅이 꺼져서 고라에게 속했던 무리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무리를 떠나게 해라. 불의에서 떠나게 해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죠. 이제 여러분, 아무리 이단과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을 가지고 있는 택함 받은 공동체는 언제나 견고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자기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불의에서 떠나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버려야 된다 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파괴시키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개된 부활과 관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는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들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희망과 소망의 바로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단이 득세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불의에서 떠나는 선택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 여러분, 바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21절,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참 이게 또 제가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 여기서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죠. 망령된 말.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것들을 소위 천하게 쓰는 그릇들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천하게 쓰는 그릇, 천한 그릇이 되는 길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사실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 자신을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참 거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서심에 바로 합당, useful. 주인이 서실 때 너무너무 유용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모든 선한 일에 그는 준비함이 될 것이다. 준비함이 될 것이다. 누가?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받은 일꾼이 되는 일에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는, 무엇보다 말씀의 숭령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정말 자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거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분량이 조금 많았는데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아갔던 길,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고백,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헛된 말다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에 숭령공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도 거짓 교훈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제가 요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자녀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를 오지 않는. 왜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머리가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되찾아오려면 몸을 바꾸기 전에 머리를 먼저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 진리의 말씀 잘 분별하는 숭령공이 되고 거짓 교훈이 참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마침내 불의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의 숭령공이 되는데 철저히 자신을 헌신하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가장 합당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를 드리겠는데 좀 많은 어떤 분량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내일 하시겠지만 한번 베스트 벌스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벌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 중 그냥 한 구절만 좀 마음에 선택해서 하나님 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적으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꼭 한번 방송을 다시 듣든지 아니면 지금 메모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뷰 다시 한번 쭉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53분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참 이 베스트 벌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훈이 있다면 이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강대상의 불만 좀 남겨두시고 한 10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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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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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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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단들이 또 거짓 교훈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로 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교사분들, 하나님 말씀의 숙련공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한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숙련공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되짚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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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성령에 충만하여 진리의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장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의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망령되고 다른 말을 깨트릴 수 있는, 버리고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이, 진리의 숙련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새롭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 옛날 살았던 것보다도 예리한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주의 말씀의 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하나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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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Holy Spirit, la scala di la shama di scala di la scala mia.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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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하루 일과들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 제 삶에 많은 일들 또 많은 문제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제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 곧은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제 삶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옳은 길, 곧은 길 열어주시도록 함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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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Holy Spirit, la scala di la shama di Spirit, la scala di la camna di Spirit, la soa di Spirit, la scala di la shama di Spirit, la scala di la shama di Spirit, la soa di Spirit, la scala di la shama di Spirit, la scala di 주여 la camna di Spirit, la soa di Spirit, la soa di Spirit, la scala di la shama di Spirit, la scala di la cala di la sama di Spirit, la soa di Spirit, la Spirit, la scala di la shama di Spirit, la scala di la scala di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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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길을 열어 아버지여 옳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곧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르캄네이데레 스피리아 레소이데레 스피리아 레스칼라디아 레샤마이디 칼라디아 레와이데레 스피리아 레소이데레 스피리아 레스칼라디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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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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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은사들을 드리며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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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Let's go la dia leshamedia. Let's go la dia leshamedia spirit. Let's go la dia.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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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의 말씀 주여 우리를 부리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말씀하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과 말씀 진리의 말씀 주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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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올라 시리스 갈라디아 러시아메디 갈라디아 시리아스 갈라디아 러시아메디 갈라디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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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et's go la dia let's sama de respiria let's go la dia Lishama de respiria let's go la dia Lishama de respiria let's go la dia Lishama de respiria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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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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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예수를 부른다고 주여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시간에 이제 마지막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드리겠는데 우리 받으신 이제 한우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1교구에 우리 계속 기도하는 배의식 장로님, 이도원 집사님, 박민호님, 이예성 그리고 홍순희 권사님 그리고 김성자 권사님, 김윤숙 집사님 우리 지금 3부 예배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김윤숙 집사님이 이제 또 유방암 2기로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10일 그 월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평안과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믿음 2교구에는 정기호님, 주혜영 집사님, 김대용님 그리고 표복덕 집사님, 안직용님 그리고 정영한 권사님 그리고 이제 소망 1교구는 김창윤 집사님, 김정대 장로님 이제 직장암 말기라서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이제 입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혜숙 집사님, 김비와 B 집사님 또 정선자님, 이상행님 그리고 소망 2교구에는 우리 김명규님 그리고 서정원이 그리고 추동영님 그리고 곽종태 권사님, 정성엽 권사님 그리고 권숙현님 그리고 이제 사랑 1교구는 최순옥 B 집사님, 김수필님, 이다정자매, 백승혜 집사 그리고 오혜수님 그리고 엄태영님, 김라니 A 집사님, 정혜선님 그리고 이현순 권사님 이제 우리 그 눈의 근육이 수축되어서 눈이 감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참 이 정상적인 생활에 아주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눈의 근육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빠른 회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현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교구의 김미경 B 집사님 그리고 곽재민이 그리고 또 김수정 C 집사 그리고 또 장원남 집사님 그리고 이대희 장로님, 이복희 권사님, 전양희 집사님 그리고 또 샬롬의 서용태 성도님, 박복식 권사님, 박기수 집사님, 이봉덕 집사님 또 우리 석종갑 성도님은 이제 직장암이신데 항암제 복용 후 이제 방사선 치료 중인데 이제 심장 스탠드 시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수술 후신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또 우리 김수혜 집사님 또 송동근님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름 중에 참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